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잠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몇몇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 때문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 들어가서 좀 그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땅히 그 훈계를 받고 고치고 해야 될 그 대상자들은 별 반응이 없는데 마음이 순진하고 여린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훈계한 것은 그런 순진하고 여린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사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들어야 될 아이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순진하고 여린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저는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내다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 걸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복과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경고의 마지막이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력한 경고에 뒤이어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이 강력한 경고가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이 13절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1절부터 12절에서 주어지는 엄한 경고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엉터리 신학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했죠. 악을 절개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건을 예를 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가 일부 순수한 성도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옴으로써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죄에 빠져서 망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러들어서 세상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 시험,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혹과 시험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의 상황을 만나서 때로는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낭망하고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 나에게,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비록 힘든 일 많고 난관이 많은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늘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악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자주 의심하고 낙심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움츠러드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삶의 짐을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은 오히려 즐거운 삶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는 믿으시니. 지금 시련과 환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주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험 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울타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반복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 다음에 허락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다 경험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괴롭고 고달픈 일을 만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고 내 홀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도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감정이 환경에 따라서 막 변화무쌍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늘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것 사실입니다. 괴롭고 슬픈 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하나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무서운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죠.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쳐다보고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성실이 한이 없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게 무겁다고 느껴지지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에 허락하시는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인수분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거기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든 시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내 수준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고난의 사람을 들려면 욥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보면 욥에게 임한 고난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죠. 힘든 과정이었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과 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적절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거리를 치워주실 수도 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험거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주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 자체가 언제 어떻게 풀려졌는지 모르게 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을 없애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잘 돌파하고 극복하라. 비록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다 굳세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면 얼마 전까지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아주 작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그 별것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는 않죠. 특별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정말 지친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정도에서 곁길로 벗어나게 만들려고 유혹할 때도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 성도를 향하여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만나는 문제들만 쳐다보면 내가 왜소해 보이고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암송하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삶의 그 문제들이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관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잠시는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게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시는 내 안에서만 이루시옵시고 이루시고 그날의 완성을 새로우시옵시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연약하여 때로는 만소리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사실 믿으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여러분에게 있는 혹시라도 죄책감이나 슬픔이나 원한이나 여러분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자주 상처가 배상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실한 상한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오 주님이 지어주시고 하시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기도 제목이죠. 우리 새로운 3대 담임 목사를 모시는 청빙을 위한 기도 시간을 잠시 또 갖도록 하죠. 청빙을 위한 기도 카드로 나눠드렸던 대로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가 기도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를 잘 알아보게 하시고 서로 잘 섬기고 잘 적응하게 하소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은혜의 말만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청빙위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청빙위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로서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명예로운 퇴임과 퇴임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지금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사역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준비하여 섬기는 모든 것들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조혁준 선교사님, 지신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한마음이 되어 건강하게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요청을 주시고 주님 땅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 바위에서 주님 알리신 사명 또 그들이 준비하는 것 기도하며 주님 하며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주님 우리 건강하게 소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오늘 망한 발걸음이 못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못되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한 나라 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성령을 주의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荣耀 비전을 얻고 주의 강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마치고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되어 강하게 있도록 그의 마음을 행하고 육체를 주님께 주시고 주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형제들의 명령을 모여 이르렀고 힘을 얻고 그들이 더욱더 위하여 성화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받아오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자들,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자들, 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삶에 힘들어하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주변에 돌아보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쓰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